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기도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모세가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아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을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왔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까지는 인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한계였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은 참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우리 인생은 아무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에 모세가 전한 그 율법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참 우리로서는 불가능함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도 하나님 나라에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공로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그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뭐 더 살 수 있고 더 건강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코앞에서 그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 코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가 뭐냐 하면 사실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결코 짧은 말씀은 아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해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보시면 신명기 1장 5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모세는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쭉 3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죠. 모세가 전한 그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왜 우리는 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인데 우리는 왜 굳이 그 율법을 듣고 배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지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은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도저히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짐이 될 뿐입니다.
근데 구원을,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즐거이 이 율법을 지켜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따라 살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 살 소원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여 그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율법은 짐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르쳐 주며 또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 광야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하고 그 광야에서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장 말씀은 지나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되새기도록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이 사실은 우리말로 광야로 번역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막이죠, 사막. 그 40년을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광야는 사실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거기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광야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무서운 정갈이 있어서 그들은 언제든지 해를 당할 수가 있었으며 특별히 물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공급이 없는 그 광야였다는 거죠. 그런 무시무시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40년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그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지나게 했어요? 그들에 대한 징계였죠. 사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은혜를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일주일이 채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래서 그 부모 세대가 다 죽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40년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한 것은 징계였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의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히하심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하면 한편은 그 후손 세대로 하여금 광야를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교훈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2절부터 4절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그 뜻은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치 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떠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을 굳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떠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알려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고난으로 낮추셔서 시험하셔서 그들의 숨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숨은 실상을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사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닥치고 어떤 극단적인 형편에 처할 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고상하고 괜찮은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에 빠져서 자기에게는 선한 것밖에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칭찬해 주어도 그것을 굉장히 유쾌하게 생각하고 우쭐해 하죠.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자만과 교만을 모른 채 자기는 스스로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그 본성이 금방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둡고 무지한 탓에 그는 자기는 아주 선한 존재이냐 아주 미덕이 가득한 존재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패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나. 사람은 부패하였음에도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낮추셔서 그 부패한 본성을 드러낼 때에야 겨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의 감추어진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상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죠. 그들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본 민족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이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넘치는 능력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의 그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불신,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반역, 그들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의 마음, 불신의 마음, 그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는 것이었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 자기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만 의지하여서 주의 베푸신 은혜만으로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그런 백성들이 하려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기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말씀. 이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던 만나였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광야는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시내 물이 흘러서 물을 퍼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사실은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친히 양식을 주시고 먹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먹이신 것만이 아니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신발을 생산했겠어요? 옷을 짜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네? 3절 하반절에 나오죠. 뭡니까?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들의 생존이 눈에 보이는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떡이 나를 살린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떡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이 떡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랬는데 사실은 말씀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런 뜻이. 전적으로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헛될 뿐임을, 살았다고 하는 것조차도 헛될 뿐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1절부터 10절을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1절부터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람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살아온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땅.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사실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 같이 합시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나안의 그 풍성한 부여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남은 바라보고 살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 부여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부요가 그들의 마음을 우쭐하게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미끄러져 퇴보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부터 18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18절 상반절에 시작.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만나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들에 나가서 농사 짓고 거두고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거두고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광야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기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내 손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가난이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었지만 가나안의 부요가 그 모든 교훈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형편이 좋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여 살기가 쉬울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형편이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게 하고 형편이 좋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광야의 그 고난도 시험이지만 가나안의 그 부요도 사실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시험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은 무조건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고 풍요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사람들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낙심에 빠지게 하고 부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극히 교만에 빠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사상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며 풍요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며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부패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조그만 것만 있어도 교만하기 쉬운 인생입니다. 조금만 기회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쉬운 인생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뜻을 해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거기에는 많은 자기 자랑과 교만이 묻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의를 행할지라도 거기에는 죄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묻어 있고 교만이 묻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의 줄 깊이 인식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교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나안 땅 앞에서 이 모세는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로서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더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패한 죄인임을 알아서 항상 겸손하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더욱 주를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